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첫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한 내용을 적은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정도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시작했다가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무렵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30살 정도에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티파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딸이니까 헤로디아가 사실 자기는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무능력한 남편인 빌립을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기니까 서로 만나게 될 상황이 되어서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르지만 제수 씨와 결혼한 셈이 된 거죠. 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한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로메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너의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로메가 그저 아버지 안티파스가 기분에 들떠가지고 하는 소리인 걸 알고 그냥 대충 분위기를 맞추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소원을 아뢰을까요? 이렇게 헤로디아에게 물어본 겁니다. 헤로디아가 자기와 안티파스의 결혼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가두어둔 채 그냥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딸 살로메는 이렇게 신하들과 헤롯이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내 무덤을 봤구나 했겠지요. 그런데 물릴 수는 없었죠. 사람들이 몽땅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요. 체면상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6개월의 짧은 사역 기간을 마치고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30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돌아서게 하는 것, 즉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점령당에서 세금을 수탈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분위기가 상당히 뜬금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런 국가의 상황이라면 로마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야 어쩌면 옳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 후손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은 당연히 우리들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행동을 회개하고 바꾸지 않으면 너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무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꿀바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통이 구원의 정당성을 주지 않는다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거의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이전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행동.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이라 해도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에게는요, 교회에 다녀도 거듭난 사람의 행동 증거가 없다면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아주 신랄한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당연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착각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과 영생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인간이 잃은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회복해야 하시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영생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왜지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영생과 구원입니다. 어디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빨리 돈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소수란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의 내용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이 버림받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가 믿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쓸 필요가 없는 얘기죠. 어차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이 말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애초에 구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줬어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세요. 버림받는다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깊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맺는 구원의 첫 열매, 회개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거의 틀림없이 교인들은 예배나 집회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엄청난 영적 각성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살리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영적 인식이 일어나도록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갑자기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내가 지옥의 멸망에 처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간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크게 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펄쩍펄쩍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펄쩍펄쩍 뛰는 사람.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참 많이 보았던 분들이 뜨겁다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두들 깊은 후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면서 느끼는 자기들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타내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기 것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라는 행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뜨거움과 기도의 영적인 느낌을 늘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천천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는 기도에 생명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정시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시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예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설교를 위해 있는 의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예배의 각 순서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간절한 간구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순서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배의 의미를 비교해 보라면 마치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조건 아이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이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록에 예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깊은 두려움, 말씀이 생명이라는 깊은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것으로 인식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생명이 깃들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니까요. 찬양과 공적 기도와 신앙 고백과 말씀 듣는 시간과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민망합니다만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귀히 여기기 시작하지요. 경험하셨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회개했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때 느낌이 생각나십니까?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교회 가려고 사냐? 이렇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예배 생활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나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이며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어떤 느낌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 기도 시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순수한 첫사랑의 경험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와 예배에 빠져있던 순간, 여기에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첫사랑이라고 해요. 처음 경험한 이 기도와 예배의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기준으로 처음의 경험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면서 저 같은 목사가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거의 맨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찾아왔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세 번째로 살펴볼 대인관계의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족관계가 바뀝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사실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실제로 맺다 보면 서로 꿈꾸었던 사랑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그때부터 분명히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품은 것은요, 나의 필요와 호르몬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외모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경제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지요. 그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요, 내 필요와 그 사람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사람과 그 사람이 뭔가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호르몬이 불을 지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꿈꿨던 대상과 상대방이 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걸 어른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 사람과 내가 바라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착각을 서로 모르지 않아요. 서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라던 사람으로 내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사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무시무시한 일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옥 강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강사님,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래요? 이혼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농담이었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내 생리적
감정적 필요 충족을 위한 환각 같은 감정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마음이 너무나 잘 변한다고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성의 감정은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일과 관계되어서 주기적으로 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결정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후기 버전이기 때문에 전 버전인 남자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인들의 주기적 변화가 없었다면 여기 계신 남자들 한 사람도 결혼 못했어요.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남자를 받아들일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필요에 의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거듭남으로 옛 자신의 욕망과 정말로 싸우는 내적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욕망과 분리된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좋게 태어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착각한 채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요. 그 가정은 여러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닮은 혈연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아담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면서 여인에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 살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인 인간이 만든 가정이라면 분명히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는지 결정할 힘의 신분 질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뭐 그냥 얘기하죠. 전통적인 가정상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려 본다면 아버지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분배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가장 뜨거운 밥이 아빠의 몫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가족의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기의 성욕과 식욕과 지배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전제가 생겨납니다. 이 질서는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차례대로 학습됩니다. 어머니도 가정에서 서열 2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시 자녀들을 지배하면서 권력욕을 충족시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고 나무라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혹은 셋째의 순서대로 힘의 우위에 의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지시하는 대상과 복종하는 대상이 정해집니다. 사실 이런 힘의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을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정교육이 잘 갖추어진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겪었지만 그런 질서는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요. 아마 대단히 많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평생에 가장 심한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는 부모와 배우자에게서 받습니다. 부모가 폭력의 가해자라면 자녀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졌기 때문에 그 폭력성이
자녀의 인생의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모나 가족이 씌워준 폭력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질서 하에서 형성된 인격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행동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이 대물림됩니다. 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심어준 폭력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내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녀가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가 되도록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적게 가진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역기능적인 가정의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들일수록 순기능적인 가정을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하에서 자라난 사람이 순기능적 가정으로 전환시키려면은 그 사람의 내부 안에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의 전쟁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적 전쟁을 심하게 치러야 되는 자기 성향을 만들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내적 싸움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사실 가정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족 안에서 지었던 나의 죄악을 회개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것은 가족을 향해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아내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행동들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 행동이 아내에게 전가되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 방법을 배워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 내가 학습시킨 세계관대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공동체에서는요, 가장 힘을 가진 존재의 감정과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 의미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내 가정이 그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잘못된 소유욕과 성욕과 지배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에 죄를 뿌리고 가꾸는 영적인 농사를 너무나 잘 지어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은 가족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게 자기 잘못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서로와 부모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해요. 그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가족들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야 가족이 나의 욕망을 푸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피고 상대방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라면 아직 멀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가족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삶의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가 무너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가정 먼저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가정의 잘못부터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깊이 가장 실제적으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진정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의 첫 열매로 대인관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회개의 첫 열매들은 성경에서 딱 이렇다라고 정해준 것이라기보다 제 경험과 목회에서 살펴본 결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변화, 예배의 변화, 가정에서의 변화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시작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아니라면 이유가 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심판의 예고를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깊이 품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가정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지하게 해결하시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게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상처받지 않았을까? 혹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거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싸우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